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저번 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길기 때문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합독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신비한 존재, 이 가치의 놀라운 실력을 우리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조차도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까닭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 또한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도록 지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전하게 하셨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살길,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며 나를 위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선지자들의 글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구주로 모신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계시록의 주님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영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 당신의 구속사의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분의 동력자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너무나 신기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는 그런 세가 있었어요.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의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않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야지. 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 이야기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걷는데 그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서 받아내냐, 타인에게서 받아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아내죠. 아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말이 참 옳다. 그러면서 임금들의 아들들은 절대 다 세금을 면제받는 거다. 나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6절, 27절 주님께서 또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이 시험 드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정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한 말씀을 하세요. 27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언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의 삶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이 세금을 내라 한다, 아니다. 이런 말에 너희들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의 삶이 거기에서 우선을 두면 그렇게 사는 삶이 너희들의 우선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세를 내는데 돈을 주님의 재정에서 가지고 와서 한 세겔을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내시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니는 어부잖아. 낚싯대를 가지고 저 바닷가 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했는데 처음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 그 입에 한 세겔, 한 세겔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세를 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신비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물고기, 베드로가 낚시해서 제일 먼저 건져내는 그 물고기 입에 뭐가 들어있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선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성전의 세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선의 삶, 너희들의 모든 가치 우선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주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거 다 더하신다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에 흔들려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그들의 시선,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금은 내고 안 내고 그것이 너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너희들이 의논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정말 힘을 쏟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의 이 말씀, 이 신유막측한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주님의 위치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까지 반드시 오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그대로 성경 진리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오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비밀을 당신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원케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쟤는 믿음 있다. 쟤한테 맡기라.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맡고 주님의 나라를 대신 동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별의 그 면류관 12지파를 비유한 말씀이고 다른 12지파 이스라엘 그 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비유한 말씀이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시록의 한란까지 두신 까닭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도록 그들을 어둠에 가두어 두신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섭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미쳐서 그들의 충만한 수가 여러분 이르게 될 때까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벽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지리도 우리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안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그 지인들부터 하나님 충만한 데까지 수까지 딱 돌리게 하셔서 마지막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완벽한 구속사예요. 성경의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힘이 있게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이 약속 나한테 주셨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그것을 받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시록까지 민족들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완성이 끝이 나면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천년 왕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신부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공중재림 휴거입니다. 그리고 종말과 함께 주님 오시는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의 재림이 있다 아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환난의 때를 면하고 싶어서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드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공중 재림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해서 먼저 우리는 휴거 때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 그 섭리를 통해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더러운 짓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해마다 15만 명에서 17만 명이 모이는 온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축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동성애가 인격이고 사랑이라고 자기들의 성의 자유를 외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없는 축제라고 그리 행진을 하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동성애의 축제까지 환영하는 그들, 죄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계시록까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극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 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천사장 그리고 그들의 군대까지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마지막 구속의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심을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의 어떠함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심으로 내가 따르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은 전부 불법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합법의 길, 이 진리만을 고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절에서도 13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11절의 말씀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후 3년 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내는 죽기까지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네,
죽기까지 이 복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동안 죽기까지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예, 여기서 17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민족, 사도 요한 그들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 12절 1절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 부르짖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한란의 때를 이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란의 때를, 복음을 알고 한란의 때를 이기는 것을 보고 원수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 이스라엘 백성을 더 박해하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혹독하게 박해하는 것을 한상을 통해서 지금 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박해의 고통을 또 견디지 못할까 봐 미카엘과 그의 군대뿐 아니라 또 다른 준비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음을 오늘 또 다시 우리는 마음에 인치심, 여러분 정말 인을 치시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미카엘과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오늘 인을 치시고 가셔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수가 한 때, 두 때, 반 때,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영계에서는 사탄을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이 막아서고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강야라고 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민족을 피신시켜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환란 때에 이김도 승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 약속하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싸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강야로 이끄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고센 땅이 또 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들이 또 이겨내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끌었었던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강야에서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14절의 말씀과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당신께로 이끌으셨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사의 마지막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환난을 겪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인치심을 받을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전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하고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만 하나님도 그에 못지않게 그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또 불과 같은 그런 믿음까지 두 정인이 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을 하실 것이라는 거 약속과 완벽하게 주님께서 세팅해 놓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절대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여러분 승리를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승리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나에게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 승리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듣게 되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 몸의 구속사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쁘신 이 신실한 주님께서 이것 또한 전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사건을 내한테 이기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물로 오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닌 이 세상의 물,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가치관 등 그 모든 세상의 것은 영생의 샘물이 아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짠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법, 가치관은 절대 우리가 목이 말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내장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소금이 차오르는 도리어 내가 죽게 되는 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물이 없어도 바닷물은 먹어서는 아무도 바닷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 먹기 시작하면 내장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소금이 쌓이고 도리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 방법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샘물이 아닙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승리의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낙심하고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실망하고 왜 내가 좌절합니까?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결핍이 됩니다.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샘물이 되시는 그 주님의 승리의 외침을 내 안에서 되새기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도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입술이 내가 말을 하면 만물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만물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하면 주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말,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조금의 결핍도 없이 승리의 길을 가도록 전부 다 약속으로 이루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